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다리죠. 이 다리는 1933년도에 착공해서 1937년도에 완공한 그러한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어질 때까지 이 현수교가 이 다리 이 간격이 가장 넓은 그러한 다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리를 지을 때에 참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과 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높은 다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높은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래만 보면 현기증이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5명이나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사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 밑에 그물을 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딱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져도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물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 그물에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전 그물이 그 일꾼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복음 시리즈 마지막에 대한 시간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에도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오셨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다? 보세요. 이 금문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밑에 그물들이 쳐져 있으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 한 가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안정을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 시대에 복음으로 오시고 그분이 복음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 그 복음의 풍성함이 그 시대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뭔가? 이거는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 authority,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권세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권세.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은 시점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실은 이 시점은, 이것을 말하는 시점은 부활의 시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권세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가? 어떤 것인가?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신약을 나누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니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이 신약 시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의 제사가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도 어떻게 보면 구약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의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을 뿐 아니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지켜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잖아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그 돌고어간에 이제 이 구토설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분이 다 이제 빠지고 탈수 증상이 보였는데, 이제 뭐 너무 탈수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이제 링거를 해서 그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1살짜리다 보니까 팔에 이 바늘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찌르는 거 아니? 머리를 밀고 이 머리에 이 바늘을 꽂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유, 뭐 얼마나 이제 부모들이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자, 보세요. 그 병원에 가면 다른 애도 다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 애들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마음이 찢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요. 왜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러한 특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세라는 것,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만 권세가 아니라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그 권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없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냐?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냐?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또 어렵고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그 주님의 권세로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 근거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맞죠? 그 맞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복음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 삼고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에 구원의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위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닮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퀴가 두 개 있듯이, 그죠? 날개가 두 날개를 통해서 날아오를 수 있듯이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주님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말한다면 두 번째, 제자로서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면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맞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영조가 그 아들 사도세자가 어릴 때 총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세자가 책봉되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도 중요하지만 그 특권에 대한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비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나는 세상을 즐기는 게 더 좋은데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요. 아, 그게 복음을 즐기는 겁니까? 굉장한 부담이죠. 이 약속이 좋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특권과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서 사도세자의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가 주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제자를 삼는 목표 혹은 제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분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말고 내가 제자 되어지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가는 것이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주님께 가는 거죠. 그죠? 제자를 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지만 우리가 관점을 달리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게 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게 뭔가?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주 8번에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도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복음을 알았으면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인가를 이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겁니다. 이 간다는 말은 마치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화를 보면 이 무술 배우는 사람이, 그죠?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면 나의 삶들이 바뀌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 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 산다는 것의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술을 배우러 가고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뭘 시킵니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법부터, 청소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청소하라 그러는가? 이게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차렷, 열중시어, 이거 제일 먼저 시켜요. 그거 아십니까? 군대 가면 처음부터 총 쏘고 전쟁 연습하는 거 같죠? 그거 안 해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차렷, 열중시어, 차렷, 뒤로 돌아. 근데 중요한 게 똑같이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이 많은 몇백 명 되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줄 맞춰서 길 가는 거예요. 줄 맞춰서. 걸어가는데 줄을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팔을 올리는 것도 똑같이 올려야 돼요. 다리 올리는 것도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총을 들고 가면 총 선 각도가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훈련하면요, 앞으로 맞고 옆으로도 맞고 사선으로 해도 쫙 맞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왜 중요하냐? 줄 서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줄 서서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쟁이 나서 작전을 할 때 자기 위치를 지키고 간격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전쟁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께 간다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않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까? 애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이 사는 배우자가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요, 내가 따르는 거예요. 훨씬 중요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것, 신뢰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신앙을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해해야 돼요. 그죠? 다 이해해야 돼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드리는,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세례를 받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세례는 우리는 지금 이제 물로 뿌리지만 이 세례는 물에 잠궜다, 침례라 그러죠. 잠궜다 꺼내는. 이것이 이제 침례를 하는 것도 있고 초대교회에도 세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부분들은 물에 담그는데, 물에 담근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물에 잠그면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성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질이 있고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이 성격 이것들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팍팍팍팍 튀어나오는데 이게 바뀌어져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례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죽는 거 아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떤 내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욕심들, 내 종력들, 그것들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올라올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킨다. 이 지킨다, 테레인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 버리지 않고 간직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것들을 알고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 간직한다는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요리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여기 더 맛있을 거라고 싶어서 더 넣으면 그 맛이 안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전수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킬 때에 비로소 그 맛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무엇인가 하니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라거든요. 리포먼드 처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느냐?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있는 기존의 것들을 다 그냥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습니까? 리폼드라는 것은 리폼, 다시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폼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성경에서 조금 어긋나고 또 성경에서 빛나고, 그러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이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한다고 그럴 때 성경 모르고 개혁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리폼드, 정말 그 개혁교회로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모습이 가고, 그죠? 주님께 가고, 죽고, 지키는 것. 그것이 몸에 익는 것.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주신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이 미완성이라는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완성되어진 그 복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은 뭡니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안다면, 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안다면 내 영광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는 유익이 들어하더라도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감사하며 나가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큼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가 있는데 Something the Lord Made, 이 신이 만든 어떤 것,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 미국의 2004년도에 HBO 케이블 TV에서 그 영화 채널만 하는 그 케이블 TV에서 만든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나중에 한국에서도 KBS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신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가 방영되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비비안 토마스라는 사람의 생애를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제 흑인이 비비안 토마스예요. 이 사람이 1910년도에 태어나는데, 그때는 이미 노예 해방이 끝나고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이 비비안이 이제 꿈을 갔는데, 어떤 꿈을 갔는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자기가 틈틈이 돈을 벌어서 그 대학 갈 돈을, 의대 진학하고 싶어서 대학 갈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깨어져요. 그러나 이제 이 비비안은 그래서 이제 반더빌터라는 대학, 그 의대 대학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소하면서 거기서 그 책이 있으면 의학 서적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실 주임인 닥터 블레일락이라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의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일을 돕고 그 연구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비비안이 공부를 하고 또 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있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 줄을 이 의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사람 비비안하고 같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샥에 대한, 그 혈액이 없어서 그 샥 받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샥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건지는 일들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명성이 높아진 이 블레일락 의사는 그 발티모어에 있는 잔스 홉킨스 대학의 스카웃이 되어져요. 외과 과장으로 41살에 스카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 조수, 청소부 비비안 토마스를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비비안이 거기서 뭐 여전히 보조로 청소부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자합이 생겼는가 하니, 선천성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청색증, 그래서 입술이 새파래지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연구를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사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동물 실험을 누가 해내는가 하니, 이 비비안 토마스가 그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심장을 이렇게 축소했다가 다시 넓히는 그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동물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수술을 하는데 15개월짜리 어린 소녀를, 그 청색증이 있는 그 소녀를 치료를 해가지고 그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지고 입술이 새파랗게 된 아이가 그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핑크빛으로 쫙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로 이 청색증 환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이 비비안 토마스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누구에게 열광을 합니까? 이 일을 한 닥터 블레일락에게 환호를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스 홉킨스 병원이 그쪽으로 그 심장병 문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업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나고 그 병원에도 엄청난 이 이익을 안겨주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비비안 토마스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지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업적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이 사람은 너무나 초라해지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관둡니다. 관두고 그 병원에서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그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뭐 그 제약에서 외판원도 하고 막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을 깨닫는 거 아니?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든지 그게 중요한, 내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술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이제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가 가장 즐거웠는가 하니, 그 연구하고 그 있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만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영광을 받든지 않든지, 흑인이라는 인종차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충실하게 일했던 이 비비안을 보면서 이 닥터 블레일락이 무슨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외과 그에 있는 수련의와 학생들은 모두가 다 비비안 토마스에게 배워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또 수련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 아무 그 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냐? 그래도 그냥 무조건 배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배우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4년도에 20년을 함께했던 이 닥터 블레일락이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비비안은 자신의 일에 그냥 전념을 합니다. 그로부터 1971년 약 한 8년 후에 이 비비안 토마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잔스 홉킨스 대학에 이 닥터 블레일락이 굉장히 큰 업적을 했으니까 그 초상화가 있어요. 그 초상화 옆에 비비안 토마스의 사진을 걸어주는 그 명명식을 197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병원이 이 비비안 토마스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1년부터 죽기까지 1985년까지 거의 한 14년 정도까지, 물론 13년까지 풀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75세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그곳에서 교수로서 또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의학계에 숨겨진 위대한 영웅 비비안 토마스는 죽게 됩니다. 자, 이 비비안 토마스를 지켰던 게 뭡니까? 지켰던 게 뭐예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명예 박사 학위나 또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에 오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자기를 지켜줬습니까?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자기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재능,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이 사람을 정말 복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러면 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능력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한 달란트 받던 사람처럼 작은 일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산다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큰 영광, 어떤 최고에 오르면 다 1등하면, 다 최고가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1등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1등만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비록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한 것들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어지.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든지 뭐가 잘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 이 상황들을 유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은혜,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